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63년 11월 22일 낮 12시 30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세계사를 뒤바꿔 놓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영웅이었던 당시 47세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하던 중에 괴한의 총탄에 맞고 쓰러진 날짜입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는데 오스왈드라는 30대 청년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범행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단순 범행이었다고 발표를 했고, 오스왈드라는 청년의 불행했던 과거 그 가정 환경 탓으로 FBI는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도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음모가 있다,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하는 주장이 많지만 어쨌든 불우한 가정 환경이 촉발된 사건이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FBI의 공식 발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범인 오스왈드는 아버지를 3번이나 바꿔야만 했다 그럽니다. 오스왈드는 또 아버지가 배다른 다른 형제, 새아버지였고 배다른 다른 형제들과 살았고요. 갈등과 시샘과 혼란이 뒤범벅된 가정에서 오스왈드는 소년기를 보냈다 그럽니다. 친아버지가 아닌 의붓 아버지에게 계속 야단맞고 매를 맞고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친어머니조차 이 소년 오스왈드를 수수방관했다 합니다. 오스왈드는 자기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픔 속에서 소년 시절과 중고등부 시절을 지내는데, 학교 다닐 때 그가 가진 우수한 지능, IQ가 높았다 그럽니다. 우수한 지능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싸움을 일삼고 마침내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오스왈드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된다,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동료 사병들과 계속된 정말 싸움의 문제가 일어났고, 그러다가 이제 상관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서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화에 회부되고 재판을 받고 결국 군대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오스왈드는 또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랬었는데, 외국에 나가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못 살겠다 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사는데, 외국에서도 이 오스왈드를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스왈드는 여전히 거절된 아픔을 안고 전전긍긍 돌아다니다가 배경이 확실치 못한 한 여인을 만나 결혼했고, 이 오스왈드는 그 아내에게조차도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항상 경멸과 조롱을 받았다 그럽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왔고, 그날도 아내는 이 친구들 앞에서 남편을 놀렸다 그래요.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경멸의 말을 퍼부었다 그럽니다. 마침내 오스왈드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모든 꿈과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모아야겠다 작정을 합니다. 사건 당일 오스왈드는 자기 집 창고에 숨겨두었던 소총을 꺼내어 그가 가장 최근에 취직했던 직장의 이 서적 보관 창고 맨 꼭대기 지붕에 올라가서 케네디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것이 FBI 수사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 보고서를 읽은, 이 보고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집안이 문제였구나. 집안이 문제야.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야. 우리 아들은 잘 키워야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스왈드를 예정된 범죄자로 생각하게 되고, 아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오스왈드라는 사람에게 범죄 외에 다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손 가정은 곧 문제아를 낳는다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공식도 성립이 됩니다. 교육학적으로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고 이것이 진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아를 보면 그렇구나. 너의 가정이 그렇구나. 그러니 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규정 짓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형편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교육학의 공헌과 교육학의 학문의 연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의 이론과 접근 방법을 좋아하고 또 교육학의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일반 교육학이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참으로 불우한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소년기는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한 명의 아버지와 4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형들의 학대와 따돌림 속에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지만 그나마 이 사랑이 도리어 이 소년에게는 독이 되죠. 형들이 정말 비교당하는 형들이 정말 이 소년을 얼마나 괴롭히고 정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박탈당한 형들,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 소년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결국 이 청소년기의 형들의 손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먼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이 소년, 짐작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누구죠? 요셉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재롱을 떨어야 하는 나이에 요셉은 형들의 구박을 받아야 했고, 또 청소년기에 먼 나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남의 집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소년을 요셉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과연 사람답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 과연 요셉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왈드라는 사람의 가정 형편과 요셉의 가정 형편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보디발 집에서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과 성실의 결과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적당히 응하고 즐기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 요셉은 그만 더 큰 고통이 성실의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이후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감옥에서도 성실함으로 나아가 간수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성실과 열심히 노력하는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될 때 요셉은 그에게 복권이 되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무죄라는 것을 좀 살펴달라 호소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권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2년간이나 잊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학대를 받았고
진실이 오히려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에서 유아기와 소년기와 청년기를 살았던 요셉. 그 상황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어떤 성격이 형성되겠습니까? 형들로부터 팔려온 사실, 고생과 고난의 연속, 정직과 성실이 무시되는 현실. 일반 교육학적으로 보면 요셉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분노입니다. 요셉의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오스왈드처럼 요셉은 분노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야 맞습니다. 오스왈드처럼 무엇인가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에게 닥친 이러한 불행의 씨앗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경력 그대로 야곱의 성격이 형성됩니다. 결국 청년기 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갑니다. 야곱에게서 따스한 가정의 느낌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한 야곱에게 따뜻한 가정 사랑의 그 가정의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가정의 평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가족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해 가족과 친척이라도 속여야 했으며 결국 그 성격은 현실로 나타나서 외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고 아내를 4명이나 얻기에 이릅니다. 야곱에게서 사람의 냄새는 찾아볼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 인생의 결과는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불우한 청소년기와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정과 형편은 야곱이나 아들 요셉이나 공통적인 것이지만 한 가지 야곱과 요셉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요셉과 달리 야곱은 본인의 성격 탓이 많이 작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 야곱 삶의 뿌리가 거짓이었기에 그의 10명의 아들도 아버지를 속였고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말이 팔아먹은 거지 그들은 동생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깨어진 집안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막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 한 가정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위아래도 없고 형제는 형제를 죽이기까지 미워하고 팔아먹는 관계. 오늘날 이 가정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의 사회면에 나와야 더 어울릴 듯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집안은 신문의 사회면에 소개되지 않고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범죄인이 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환경을 안고 그들은 살아갔는데 그들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왈드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을 비교했을 때 사실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스왈드와 달리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12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 교육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오직 기독교 교육학으로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과정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과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것이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요약해 놓은 겁니다. 1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 말씀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다음 3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몸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우리의 몸이 윤택하게 된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저는 잠언을 읽을 때마다 솔로몬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 느낌이 옵니다. 솔로몬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됩니다. 원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가늠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출생 자체가 죄의 뿌리였습니다. 요셉처럼 솔로몬도 수많은 형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출생으로나 서열로 봤을 때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된다 하더라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속 통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던 20살의 막내 왕자였습니다. 무서운 형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는 부귀영화가 소중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 통치 기간 4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임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유일한 왕으로 솔로몬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언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험을 간증으로 가지고 있던 아버지 솔로몬이 자녀들의 교육 철학으로 기록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국은 경매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꼭 유명한 사람이 쓰던 물건이나 또 오래된 귀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쓰지 않은 중고품들도 경매로 자주 팔고 그런데요. 어느 조그만 마을에 장이 열렸습니다. 의뢰 그렇듯이 마을 한 구석에서 경매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사회자가 한 상자에서 작은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꺼내 듭니다. 그 바이올린은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과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낡은 것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집어들고 살 사람이 있느냐 묻자 군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 들고 1달러요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2달러요. 그러자 더 살 사람이 없느냐 묻자 또 한 사람이 3달러요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고는 잠시 정적이 흘러서 더 이상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3달러로 낙찰되려는 순간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자, 내가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의 허락을 받은 그 노인 앞으로 나와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이리저리 보고 먼지를 닦고 줄을 맞추고 소리를 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할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그 바이올린에서는 맨델스존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랬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을 장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장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연주를 다 마친 노인은 그 바이올린을 사회자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경매를 진행하시죠. 사회자가 다시 한번 3달러 이상으로 살 사람이 있느냐? 군중에게 묻자 어느 한 사람이 소리쳐 외칩니다. 1,000달러 내겠소.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2,000달러 내겠소.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고 소리칩니다. 3,000달러 내겠소. 결국 그 바이올린은 3,000달러에 팔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꼬마가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참 이상해요. 3달러였던 바이올린이 갑자기 3,000달러가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란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여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연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연주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전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의 손주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께 인도되어 하나님에 의해 연주되어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